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1월 1일 날도 서로 만나서 복에 대한 인사를 서로 나눴지만은 또 명절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복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우리 그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 풍습이 좀 사라졌지만, 그전에는 이제 복조리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매달아 놨죠, 집집마다. 그 팔러 다니고 막 그랬던 거. 지금 별로 그런 거 못 보는 것 같고. 일본을 보여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연말 연초에 마트에 가면 복주머니라고 해서 팔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주머니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음식을 담아둬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과자라 그러면 과자를 여러 개를 다 집어넣고 무슨 복주머니 해서 팔고, 뭐 음료수는 음료수대로 집어넣고 무슨 복주머니.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다 복주머니야. 그러니까 복을 엄청나게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거꾸로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가지고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다.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뭔가 좀 더 그나마 알지 않았는가. 아, 복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걸로다가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갖다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의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기 전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는데 복을 찾아다닌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일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창세기 12장의 핵심입니다. 이건 패턴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부르신다.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부르시느냐? 불신앙의 세상,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부터 너는 나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민감하게 행동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축복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성경을 읽겠지만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주시느냐? 복 주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가정에서만 그냥 이렇게 퍼져 있어 교회도 안 나오고 내 갈 길대로 가서 그냥 산다면 하나님의 복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셔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복 받을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나 복 받기 원한다, 복 받으세요 라고 해서 복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내가 순종하고 가면 그게 바로 복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나도 똑같이 상대방을 저주하겠다. 즉 아브라함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를 누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도록 너를 굳건히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좋은 선물, 우리가 설날에 뭐 어른들이야 뭐 선물에 대한 개념도 없지만 우리 예전만 해도 그 설날에는 항상 선물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아이들 특히 1년 내내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설날에 장난감을 받는단 말이에요. 선물에 대한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모든 인생사 속에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도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도 생기고 그거예요. 그건 극단적으로 뭘 표현하냐면 인간사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즉 좋은 일이 생겨도 실컷 좋아하질 못해. 이것도 이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나쁜 일이 있나?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놓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안 좋은 불행한 일이 생기니까 벌벌 떨고 앉아있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란 늘 불안해.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줬다 뺏는 복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 삶에서 체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좋은 일도 있다가 나쁜 일도 있고 또 세상 말로 재수도 좋았다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이 세상 일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은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 영어로 하면 다 똑같이 기프트란 말이에요. 좋은 선물을 누가 주시느냐?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틀림없다. 잘못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기독교에 많은 분파가 있어요. 많은 분파가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는 인정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신다? 이거는 인정 못해. 이런 기독교 분파들이 많아요. 내가 무슨 특정 교단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똑같이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 달았다고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지는 않는다. 그걸 섭리하지 않는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으시고 그것을 관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고 섭리하신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섭리하셔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신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이 일어났어요.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반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충성하고 사단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과일 하나 먹은 것 같지만 실상은 우주의 통치자의 그 섭리하심을 거역하는 반역의 행위가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벌어지겠느냐? 천만의 말씀. 세상이 죄악으로 넘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창세기 6장을 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불과 창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세월이. 근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 보시기에 차마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노아 홍수 후에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았잖아요. 가장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살려줬잖아요. 노아의 8가족이 이제 살아남았어요. 이제 죄악된 인생들은 다 죽었어요. 짐승들도 다 죽었어요. 노아 방주에 탄 거 외에는. 그리고 노아의 8식구가 이제 1년 만에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라서 노아 방주에서 8식구가 나왔어요. 이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의로운 세상이 돼야지. 의로운 자니까 다들 8명이 의로운 자란 말이에요. 의로운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또 죄가 넘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기껏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심판하셨는데 그 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죄악이 넘쳐나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살자. 이것이 노아 후손들의 생각입니다.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일명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너희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곳에서 와글와글 몰려 살지 말고 흩어져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라 그 얘기요. 근데 지금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우리가 흩어져 살다가 노아 홍수 만나서 다 죽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겨우 살아남았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홍수가 벌어져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적으로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지구라트라고 그래요. 큰 고대의 큰 탑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가짜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 범죄가 의로운 자들로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의 공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어떤 재주를 가지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약한 인본주의 사고방식, 이것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신약성경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아담의 후손 의로운 자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 다시 죄악 가운데 넘치는 현상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미 들어왔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8식구가 의롭다고 해서 살려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충족할 수 있는 의로운 인물은 아니었다 그 얘기요.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건 사태 긴급성을 모르는 거예요.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죠. 그래가지고 대기업에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작업장에 일을 안 한대요. 왜냐면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업주가 처벌을 받아. 업주가 처벌받는다니까.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업주가 처벌받는가 보다. 근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저 경기도 양주에서 모래 뭐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둘이 죽고 이게 뉴스 나오잖아요. 거기가 삼표 산업인가? 그 회장은 지금 1번 타자로 아마 처벌받을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니까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죄가 나오고 처벌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나라 얘기야. 그렇지. 저 사고 났네. 아이고 그러네. 처벌당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구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구나. 그렇지 뭐.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느끼질 못해. 언제 느껴요? 일생에 딱 한 번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느낀단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알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내 삶은 결과적으로 이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이름을 내고 살고 멋지게 살고 또는 뭐 힘들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못나게 살고 의미 없어요.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냐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인생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니까요. 이거는 잠시 스쳐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다 무슨 가치를 부여합니까?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니까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영원하다고 해서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하다고 하는 다이아몬드도 결국은 내가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이거 철이 없어도 보통 철이 없는 인생이 아니다. 불쌍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노아 후손들이 결국 벌인 일들이 뭐예요?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시고 무슨 일을 벌이셔요?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죠? 진짜 언어가 통일됐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여행 다니기도 더 편했을 테고 열심히 뭐 시험 공부할 것도 없고 많은 과목이 제해졌을 테고. 근데 전 세계의 언어가 달라요. 전 세계에 왜 언어가 다를까라고 그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유일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언어가 틀릴까? 왜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미국 영어가 있고 다 나라 말이 다 틀릴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나오고 있다. 인간의 헛된 시도를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이미 준비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다 죽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로운 노아 후손이랄지라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불러요?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복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시시하게 우리가 어디서 뭐 찔끔 얻는 그런 복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얻는 복은 무슨 복이라? 영생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생의 축복은 아무나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그 부름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요 무슨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믿음의 길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그 앞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왜 예수님 앞서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가는 순종의 길, 의로운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에서 누굴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누굴 만난다고요? 석가모니 만난다고요? 공자 만난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다니까요. 믿음의 길은 이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길 가는 게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이게 시시한 게 아니라니까. 이 노아 자손들 보세요. 노아 세 아들이 있어요. 셈, 그 다음에 함, 야벳. 다 축복받은 자식들이잖아요. 번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11장 창세기 11장 31절 그 바로 앞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자기가 사는 곳에서 떠나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일을 했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그렇게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요 가장 믿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셈의 후손 데라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우상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의 양심에 갇혀 있었는지 그 땅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 같아요. 응? 가나안 땅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해서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갔어요? 못 갔어요? 이 데라가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205세를 살고 죽었어요. 결과는 뭐라고요?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갔어요. 가나안 땅 아무나 못 가요. 하나님 불러주시는 자만 갑니다. 분명하게.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입니다. 축복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나라입니다. 아무나 못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야 가는 나라입니다. 세상은요 썩어졌어요. 세상은요 모든 사단의 괴계가 가득 찬 곳이 세상입니다. 응?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집에서 아주 놀라울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밤에 집사람이 봤는데 옆집 창에 쥐가 올라와 있더래. 근데 우린 저 거기서 몇십 년을 살아도 그 아파트 그 7층에 쥐 다니는 걸 보지 못했어요. 쥐들이 거기 올라와서 놀 일이 없어요. 7층에 올라와서 놀 일이 없다고. 그래서 나 그날 밤에는 보지 못,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쥐잖아. 그래서 이제 볼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런가 보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뭐 치우든가 말든가.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서 보니까 큰 쥐가 저쪽 옆집의 창에 머리를 쑤셔박고 죽었어. 거기 올라와서 죽을 리가 없어요. 그 벽이, 그 창에 연결된 벽이 맨질맨질한 벽이라 쥐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90도 각도를 어떻게 꺾어서 올라가. 계단 무슨 거칠거칠한 돌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디디고 올라다니지. 그리고 거기 먹을 게 있어? 뭐가 있어? 그 집이 이사를 갔는데 지금 한 보름 이상을 벼 있어요. 집이 벼 있어요. 집이 안 나가. 안 팔리는 건지 새가 안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쥐가 거기 창에다가 이렇게 쑤셔박고 죽었다. 내가 딱 느낌이 온자 그거 보는 순간 요거 우리가 옛날에 무슨 드라마 보면은 주술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저주한다고 인형 갖다가 막 찌르고 땅에다가 뭘 묻어두고 막 그러잖아요. 딱 그거야. 이거 누가 일부러 사람이 갖다 놓은 쥐야.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서 죽은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 다니면서 쥐 죽은 거 흔히 봅니까? 못 봐요. 얘네들이 죽을 때 그죠? 다 숨어서 나 저거 하지. 나 죽는 것 좀 봐라 하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아파트 7층에 그것도 창틀에 쥐가 올라와서 죽어 있다? 이건 사람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 하여튼 그 쥐가 죽었다고 하는 그 밤에 그 옆집에서 남자들 몇 사람이 떠드는 소리를 내가 듣긴 들었는데 누가 집을 보러 왔나 이 시간에. 난 그냥 그러고만 말았지. 이게 내 생각에는 집이 하도 안 나가니까 어디서 점을 쳤는지 무당이 뭐라고 그랬는지 쥐를 갖다 놔라. 왜? 쥐는 사람 있는 곳에 있으니까 쥐가 있으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곧 집이 금방 나갈 것이다. 아마 이런 것 같아 논리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야 세상이 이렇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알고 이제 그걸 쳤는데 나는 그날 아침에 이렇게 보고도 못 지나갔어요. 그리고 막 뛰어갔다니까.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알고 이제 그거를 쳤는데 경비 아저씨 생각도 이거는 그냥은 일어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식적으로 그래. 사람이 한 짓이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한지 모르지만 나는 목적을 알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지금 우리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점치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아주 그지 개떡 같은 얘기들이 나온다고. 인간의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삽니까? 아이고, 누굴 바라보고. 그러면 나는 아니다? 야, 다 똑같아. 니들 다 다니면서 점치고 뭐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지 마. 에이, 그 목사님이 마음이 좋으니까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마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 교회 목사라면 여기 와서 기도하지 마시오. 뭐 함부로 그냥 내도 육신적으로 살다가 왜 이제 와서 여기 와서 매달려. 회개하고 와야지. 하나님 부르셔야 되는 거지 뭐 지 맘대로 뭐.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여기 창세기 오늘 본문의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이걸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간 것을 여기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갈 방법을 내가 몰라.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방법, 내 수단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의지하고 갑니다. 그 얘기요. 갈 바를 모르는 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6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15년이 됐던 다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길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돼요. 일단은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나는 갈 바를, 내 육신은, 이 연약한 육신으로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가요?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가는 길에 누가 나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뭐 다 알고 가요? 다 도사야? 엉터리 같은 놈들 다 나오라고 그래. 야, 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거짓과 더러움과 썩어지는 세상에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쫙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헛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저 베데스다 연못가 연못물이 막 끓기 시작하면 그때 먼저 뛰어들어가면 다 병이 낫겠지. 그 전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몰려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뭘 상징한다고 제가 그 전에 얘기했는데 썩어질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낙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살다가 썩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와 타 종교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줄 아세요? 다른 종교는요, 자기들이 올라와야 돼요. 신을 만나러. 산에 가든지 동굴로 가든지 뭐 바다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신을 만나러 가야 된다니까 가서 신을 만나서 절을 하고 나에게 복 달라고 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신은 죽은 신이라. 우리는 어때요? 내가 신에게로 갑니까? 천만의 말씀. 무슨 제재로 내가 제주로 신에게 갑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제주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틀려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하고는. 이 엉터리하고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너 딱 보니까 병 앓은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아니, 38년 됐으면요, 거기 있는 것도 밀어난 거예요. 38년 됐는데 뭘 고쳐? 38년 됐으면 이제 죽기를 바라봐야지.
그냥 죽지 못해서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핵심을 딱 찔러버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요.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글쎄 소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연못에서 38년을 있었는지 다른 데서 몇십 년 앓다가 그곳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소망이 뭐겠어요. 병 낫는 거지만요. 생각을 더 냉정하게 해보면 병을 40년을 앓잖아요. 아이고 병 낫기 원합니다. 이미 그건 떠나갔어요. 아이고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야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고쳐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인생 가는 길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이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제목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죠? 제가 이 찬송 잘 안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디든지 가라고 그럴까봐. 괜히.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뭐 설마 어디든 가라고 그러시겠어? 그러고 이제 이걸 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을 몇 세 불렀다고? 75세 불렀다 소리 들으니까 아차 싶더라니까. 예, 이게 주님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오늘 본문에 여기 아브라함의 자세예요.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우리 주만 따라 가오리니 그 얘기요. 믿음의 길이요. 아브라함이 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그냥 머리 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이 축복의 부르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가면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서 자기 부인 사례를 보고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이 부인을 빼앗으려고 남편이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야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남편 비겁하다고 그러지 말고 너를 내가 누이동생이라고 그럴게. 실상은 또 배다른 누이동생이기도 하니까 너를 누이동생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친정오빠가 되니까 어떤 놈들이 이 아내를 원할 때 친정오빠를 잘해줄 거 아니냐. 내가 네 덕분에 좀 목숨도 건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겁해. 얼마나 치사해. 자기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애굽에 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잔머리 굴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지 말라 그 얘기요. 그냥 믿음의 길 가라. 왜?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야 오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딴 데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진짜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가장 이쁜 여자는 또 신하들이 차지하면 안 돼. 왕에게 바쳐야 되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처를. 왜? 사례가 시집갔어요. 바로에게 시집갔다고 애굽왕에게. 이게 정말 큰일 날 일이지. 그때에 여기 말씀 보니까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주 후하게 접대했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어요. 이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생명도 보존되고 돈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즉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그래서 18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망신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회복됐죠.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망신을 당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한번 출발한 믿음의 길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냥 믿음의 길을 가라. 그냥 잔재주 부리지 말고 약게 산다고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그러다 망신당한다. 즉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즉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즉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름받아서 믿음의 길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지. 마음을 딱 다듬어야 돼요. 이제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이제 새해 들어서 한 달 지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무장하세요. 오늘 금주의 말씀을 보시고 다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무장해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지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두울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어둠은 우리를 지배할 자격이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더 힘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약속의 길, 빛된 길로 힘써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